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예수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오직 한 분 주님께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온 세계의 구석구석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온 세계의 구석구석으로부터 소리 높여 찬양해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예수 구원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오직 한 분 주님께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저를 따라 찬양하기 원하시는데요, 주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한 번 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 알레 할렐루야 알레 할렐루
할렐 할렐루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할렐루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아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곳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니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 우리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맘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작하네. 아멘.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의 계획하심을 바라는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 주님을 바랄 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며 거룩하신 그 주의 계획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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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내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나의 그 삶을 통해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찾아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용기를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며 조용히 침묵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만이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회복의 경험, 구원의 경험, 치유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새해가 벌써 셋째 주 됐습니다. 보름이 지난 걸 보니까 벌써 한 달의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벌써 1월 16일입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몇몇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큐티,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속 아닙니까? 큐티.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겠다 이런 고백들이 가득 찼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시 50분이라 그랬던가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대요. 여러분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숨길 수 있나요? 하품을 보면 전염이 되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등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하품을 이쪽에서 했어요. 그럼 이쪽 사람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느끼고 하품을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혼자 저 뒤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여러분 몰랐죠?
기쁨은 근데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은 즐거우신 분이신 거예요. 재미있으신 분, 유쾌하신 분, 유머가 뛰어나신 분, 그분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꼰대요. 꼰대라는 단어를 네이버 찾아보니까 사전에 신조어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꼰대 테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꼰대 테스트요. 겉으로 드러나게 대답하지는 마세요. 밑에서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하십시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세세요. 얘 이러지 말고요. 민망하니까. 두 번째, 후배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한다. 아닌 것처럼 다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라고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정적으로 있으면 제가 좀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 젊을 땐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하는 말을 자주 한다. 이부 형제님들이요,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하고. 네 번째입니다. 후배가 불평하면 공감해 주기보다 가르치려 든다. 눈빛을 피해서. 다섯 번째,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자주 낸다. 여섯 번째,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며 말을 자주 합니다. 일곱 번째, 솔직하게 말해 괜찮아 해놓고 돌아서서 진짜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 상한다. 계속 해볼까요? 8번, 9번, 10번인데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것이 꼰대라면 혹시 여러분들은 꼰대를 만나보셨습니까? 당신이 혹시 꼰대는 아니세요? 예. 여러분, 꼰대는요,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미로 이 질문을 했지만 사실 오늘의 성경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꼰대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굳어있는 상태로 꼰대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꼰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너도 해봐. 성경 읽어봐. 예배 나와봐. 예, 맞는데 신앙생활에서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굳어져 있는 내 생각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도 패턴처럼, 루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변화는 없는 겁니다. 메마른 거예요. 점점 고정관념이 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고정관념은 특정 행동을 보고 일어날 결과를 속단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막 재단해버려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말했나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됐는데 은혜는 없는데 반복해서 계속.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 찬양팀 화이팅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적 저만 있어요? 은혜는 안 되는데 또 한 번 후렴을 또 부르는 거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죠? 연습 정말 훌륭히 합니다. 훌륭해요. 연습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그분의 계획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꼰대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들로 인해 수많은 기복신앙들, 미신신앙들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오늘의 운세는 많이 찾아봅니까? 야, 무슨 띠가 올해 안 좋대, 이런 얘기 아닌 것이죠. 주님 앞에는 우리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예수 사랑하는 그날이 가장 기쁜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사해도 됩니까? 언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수많은 미신들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당신의 은혜가 메마른 채 반복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날선 칼처럼 오래 묵어 있었던, 굳어 있었던 관념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성경에 펼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람 국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국가, 선민이라고 믿었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국가였었던 거예요. 그 국가 이야기가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아만 장관 이야기,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인 앞에서, 여기서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국가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국가가 믿지도 않고, 왕이 믿지도 않고, 오늘 나왔던 주인공 나아만이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래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람 국가는 폭풍과 번개의 림몬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대요.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메시지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신다 라는 공식을 깨트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 국가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저 예배당 밖에서 미금역, 강남역 수많은 밀집 지역에서 청년들이 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교회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만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저 예배당 밖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내와 오래 참음, 자비와 겸손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성품들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청년 여러분, 어느새 당신 안에 생겨진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어느새 틀을 만들어 놓은 공식처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틀이 여러분 안에 생겨났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팀, 우리 기수, 우리 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그룹들로 인해서 다른 교회, 다른 팀, 다른 셀, 다른 기수, 다른 누군가는 소외되고 작아지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무시되고 외면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구미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청년들 예배가 뜨겁고 그래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죠. 우리 기수, 우리 공동체만 그래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영유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다른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생각해 볼 법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나아만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당시 군대 장관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직종이었어요. 왕이 아끼는 자였다고요.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권력은 물론 재력까지 있었고요. 유명인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까지도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완벽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도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어 보이는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과 격리해야 되는 병이었어요. 숨을 거둔 사람이 피부가 변해가는 것처럼 마치 나병이 그러해서 죽음의 병이라는 별명까지도 나병에 있었던 거예요. 피부가 점점 숨을 멎은 사람처럼 새하얘지고 창백해지고 부패해지고 썩어가는 병. 당시 사람들에게 전염력도 강해서 격리시켜놔야 됐던 병. 바로 그런 병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거예요. 왕의 2인자였고 권력자였고 수많은 재력이 있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봤습니다. 한여름에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반팔 반바지, 민소매 못 입는 거예요. 수영장 어떻게 갑니까? 수영복 못 입는 거예요. 긴팔 긴 바지만 입고 더워도 항상 가운으로 내 몸을 감싸고 숨기고 다녀야 했었던 2인자 나아만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나아만입니다. 때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하며 괴로워했었던 왕의 신임받는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갭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존경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병 때문에 밤낮 울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나아만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남몰래 힘겨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쟤 완벽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쟤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다 문제 앞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영혼의 힐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고 존경받기까지 했던 차기 왕이었던 나아만, 그도 말 못할 눈물, 누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할 아픔 가운데 혼자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8시 반쯤 일찍 피곤해서 좀 누웠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불안한데요. 떨리는데요. 좀 자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누웠다고요. 다 일찍 씻고 샤워하고 누웠어요. 좀 누워있으면 좀 피곤이 풀릴까 싶어서. 근데 제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마음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 침대에서 누워 쉬려고 누웠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장군과 같은 아파하는 청년에게 이 메시지가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병든, 연약한, 스스로 어찌할지 모르는 심각한 죄의 질병 앞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한 옥타브만 높이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내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할 외로움을 누가 보듬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없이는 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부르짖으십시오. 나만 장군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정한 힐러, 치료자이신 그분이 바로 필요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나만 가정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메시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나아만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이요. 3절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들렸던 어린 여종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1절에 보니까요, 왕 앞에 계셨으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했는데 어린 여종의 메시지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세요? 이 두 가지? 왕 앞에 크고 존귀했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역할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 여종의 메시지로 들려왔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분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자이십니까? 한 국가의 왕이 해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것이 바로 해결책이 됐습니까?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작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치료자인지, 누가 진짜 왕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왕 앞에 크고 존귀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돈 있고 빽 있는 선배가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바꿔야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십시오. 데이트할 때 여러분 꿈이잖아요. 면접 보러 갈 때 최고의 멋진 옷으로 입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찌할 바 몰라 힘겨워하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한계를 직면한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여자아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나아만에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아만에게 여자아이, 자신의 종의 말을 따라 아람에서 사마리아로 출발합니다. 아람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출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을 보십시오. 떠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 이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만 내 음성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만 내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은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조건은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시장인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일 하루 일당을 먹고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 삶이 척박하고 힘들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선물하는 이유예요. 마음이 낮아져야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날 내 마음 높인 채 큐티 해보세요. 아무 메시지,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게 될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난날의 나아만처럼 부단히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방법과 경험으로,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당신의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아픔을 겪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낮아지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인격이 해체될 정도의 아픔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예요. 이 비밀, 이 키를 안다면 어떤 고통도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만의 구원의 이야기는 자격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부터 왕 신임을 받고 있었던 나라의 2인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고 전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부정을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아람을 떠납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결정. 림몬신을 떠나서 나를 치료해 줄 진정한 힐러 여호와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결정인 거예요. 당신이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까?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의 자리입니까?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아만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의 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열왕기하 10절 보십시다.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웰컴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왔어요. 오늘아 수고 많았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단지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 가서 몸 7번 담갔다 뺐다 하십시오. 그럼 나을 거예요. 여러분, 동네 친구가 와도 이렇게 대접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아만 왕, 다른 국가의 2인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저기 우리 탄천 수준이에요. 말이 강이지 냇가에 더 가까운 비슷한, 좀 우기 때 범람하면 좀 물이 많아져서 도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 정도의 강이었던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을 화를 내서 다음 절입니다. 소리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린 나아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 말씀을 띄어나 보시죠. 여러분, 나아만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이방 국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는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유되겠지? 했었던 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려놨던 그림이 있었다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도리가 아닌가? 자기가 생각한 기준의 도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놓았던 마지노선이 있나요? 이것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떠날 거예요. 이거 해봐. 이런 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기도 며칠 갈 테니 도와주세요. 안 됐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번에 또 일주일 계획합니다. 이것도 안 들어주면 진짜 나 떠납니다. 또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컨트롤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어요? 내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언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이 안 될 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려놨던 계획, 그림, 생각 산산조각 났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화납니까? 저는 한때 심각한 J였습니다. J들이요. MBTI J들이요. 그 절정의 시간이 군대 휴가 때였어요.
100일 휴가가 4.5초라죠. 4박 5일 4.5초. 그런데 100일 휴가 나왔는데 4.5초를 어떻게 보낼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먹고 여기도 가보고 거기에 예배도 있었어요. 예배 드려야지. 주일 말고요. 화요 모임, 수요 예배 있었다고요. 내 시간표에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어디 마음처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죄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진짜.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경험 있어요? 제이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제이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휴가가 철저하게 산산조각 난 채 무시됐습니다. 두 번째 휴가, 좀 더 긴 휴가예요. 한 몇 달이 지나서 두 번째 휴가를 계획합니다. 두 번째 휴가가 군인들에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휴가가 좀 텀이 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휴가를 철저하게 또 기쁨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한 질문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한 질문.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음성은 안 들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혼자 그 휴가 나에게 주면 안 되니? 와,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어떻게 나 기다린 휴가인데 나한테 주면 안 되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 휴가 기간 준비하면서 주님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계속 달라고 하실까 봐 싶어서 무시했던 거죠. 기쁘지 않았어요. 며칠간 내 마음에 자꾸 차오르는 그 주님의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기도원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3일 금식, 나와서 금식하면 보식해야 되는 거예요. 3일 보식, 그리고 다음날 휴가 복귀. 이게 제 두 번째 휴가였습니다. 철저히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엄청 홀리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왔을까요? 아니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방에서 안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투정 부리고 있는 나를 내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내 안에 자리 잡힌 내가, 내 안에 계획 세웠던 계획이 점점 이대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을 빼십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우연히 봤어요. 한 600명 부대에서 제가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휴가를 가장 많이 나갔었던 병사였더라고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이들이여,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낮추시고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지나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개입할 여지조차 드리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으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께 여지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언제입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철저한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두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우리 11조 하는 것처럼 청년기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인생의 1년, 저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사로 섬기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어오시는 하나님께 결국엔 내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나아만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 구원의 공식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은 아니실 거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뜻밖의 장소에서 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재단하지 마십시오. 결국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죠. 15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린 자신의 집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목소리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수행원, 군마와 병거들을 가지고 왔던 수행원들이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국가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람 국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 계신 청년들 계십니까? 문제 상황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 여기 계세요? 나만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권력자였어요. 왕이 아끼는 장군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한계점을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이 참된 해결자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문제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신이 풀면 풀려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풀면 풀수록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세요. 유일한 해결자이시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계획을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내 철저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걸 부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때, 유한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한낱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리고 자신을 환영하지도 접대도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서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을 몰랐던 나아만에게 일어났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마지막 내 생각, 내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포기 못해요, 주님. 이것도 가져가려고요? 하는 것 있으세요? 이 문제 주님 정말 답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제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거 노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고 혼자 고통스러워 하냐고요. 당신은 그 문제 못 풀어요. 주께 맡겨야 돼요.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성케 하시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언약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주님,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인정하십시다.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 완전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 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인도자이신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우리 그분 앞에 거룩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합력의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사랑의 인도자이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오 주님, 선하신 목자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오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바로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굳어있던 사고, 그 굳어져 버린 계획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월의식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될지어다. 하나님, 굳어있던 내 관념들이 깨어질지어다. 사고가 깨어질지어다. 막혔던 생각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깨어뜨려 주옵소서.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아만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구원을 나아만에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누가 치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내게도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경험될지어다. 구원이 경험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회복될지어다. 살아나고 회복될지어다. 구원이 회복될지어다. 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될지어다. 살아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더 이상 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진짜인 마냥 잡고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외로움과 반복된 죄의 문제를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 나아만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알고 계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구원이 선포될지어다. 치유가 선포될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주님,
겸손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경험, 치유의 구원의 경험들이 넘쳐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